혼돈과 공허, 흑암이 하나님의 신을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TV 프로그램 중 나는 솔로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남녀 각각 한 10명 정도가 참여해서 며칠간 한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하죠. 서로에게 마음이 들면 커플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자 출연자 한 명이 한 남자 출연자를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MC 보는 사람들이 확신할 정도로 변화를 일궈내죠. 그 표정도 달라지고요. 자꾸 관심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성껏 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 출연자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향해 있는 거죠. 남자 출연자에게 인터뷰를 청해보니 자기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여자분에게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라고 인터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미안해하는 마음을 넘어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종교는 뭔가 열심으로 섬겨주어서 미안한 마음을 부추긴 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잘해주는 것은 나중에 그 마음을 들킬 경우 상대방에게 더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냥 미안해서 버틴 것밖에 되지 않죠. 받은 것에 비해 못해준 것이 미안해서 어느 정도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진심이죠. 잘해주려는 마음의 동기가 사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있죠. 평생 아내 속썩였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저 미안한 마음에 조금씩 잘해주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그 이상이죠. 진정한 사랑 때문에 잘해주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심장은 구하면 내가 허락할 것이니 그건 믿고서 그 마음이 부족하고 없다면 울부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늘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척할 뿐입니다. 그래야 신이 화내지 않고 월급을 더 올려주기 때문이죠. 집안에 있는 그 성경 속의 맏형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기업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는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향한 생각,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획들, 그 맏형의 마음엔 관심 없죠. 오직 아버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율법적으로 잘 행동해서 때가 되면 저 아버지 계좌의 돈들을 다 내 통장으로 이제 채워넣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인 척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늘 때되어 일한 만큼 자기 몫을 챙길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면 아예 땀 흘리지 않죠. 둘째 탕자의 마음도 사실 똑같습니다. 진짜 돈만 생각하죠. 기도하는 목적,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돈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적이 아버지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즐기며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할 뿐이죠. 그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그냥 내 행동이 상대편에게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는 후회의 그러한 표현도 아니죠. 그렇게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회개 내용입니다. 나의 후회하는 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심장의 파워인 것이죠. 나를 선택을 해서 써먹기 위한 그러한 악한 꾀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자원하는 심령이셨죠. 그거를 깨닫는 자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어리석고 추악하며 죄인 중에 죄인이고 미련하고 유치하며 이기적이고 늘 이용해 먹으려고 하며 적극적이지 않고 늘 뒤에서 눈치나 살피며 살았던 그 못난 인생에 대해 정말 뉘우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솟아나기에 이제 회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죠. 자원하는 마음, 자녀들에게 부모 향한 효도를 자원하는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자꾸 조건 따지면 자녀도 다 읽어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시부모님은 늘 조건 따져서 본인에게 잘하는 자녀 며느리만 딱 골라다가 편애한다라는 걸 알면 자원하는 마음은 받을 생각일랑 마셔야 되는 거죠. 진짜 순수하고 자원하는 효도심은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마귀는 자원하는 마음을 오직 돈이 되는 일에만 움직이도록 인간들의 심장을 변질시켜 놨어요. 돈이 강력합니다. 절대 자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 세속 물결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려 들어왔죠.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헌신자가 목사요, 교육자들도 이젠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돈이죠. 그리고 자기 목표 이루기 위한, 인기를 위한, 더 커지기 위한 대형교회 목사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 그래서 마귀는 자원하는 마음, 성경은 늘 자원하는 마음을 정말 바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뤄내시죠.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터널도 지나게 하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이제 젊은 세대가 됐죠. 용사가 사라졌습니다. 멋진 용사들은 명령에 살고 죽죠. 명예가 있었습니다. 옛날 건달 세계도 지금 정치 깡패들과는 또 자기네들끼리 다르다 하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진짜 의리가 있었지만 이정재 때부터는 정치 깡패가 되어서 돈 때문에 힘쓴다. 그 세계에서도 그것을 양아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원하죠. 정말 일해놓고 내 수익 따지지 않는 그런 목사,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존재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역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대신 져주면 너 왕되게 해줄게 라는 제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죠. 혹은 일 처리 잘하면 일 끝난 후에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줄게 라는 협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하면 이렇게 해줄 테니 잠시 복종하는 채 할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정말 자원하는 심장을 결국 만들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고백을 기쁨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장로님께서는 은퇴한 후에 어떠한 보수도 바라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전구 갈아 끼우고 수리가 필요한 곳을 고치며 남은 일생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고백하셨습니다. 또 금요철야 때 악기 싱어로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 계시거든요. 시간 남아돌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은주자매나 지혜자매도 시간이 남아돌고 세상에서 받아주는 이 없으니 교회에서라도 인정받자 하는 그 미모의 수준도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형제들이 환영하겠죠. 그래서 잘 되는 교회 특징은 서로 섬기겠다고 해서 오히려 제비를 뽑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다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실 살기 안 좋은 도시 맞거든요.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그냥 남아있으면 수세식 화장실에 수도 잘 나오고, 근데 폐허된 이 도시 속에 개척자가 되면 사실 처음엔 고생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꿈이 생기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자원합니다. 자원 입대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 북한 군대고요. 오히려 선진국 될수록 자원하는 명예로 군입대하게 되면 전투력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사, 군사로서 입대 신청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목사님을 피해 다니죠. 잘못 걸려서 일 시킬까 봐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지금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돈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니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돈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죠. 목사인 저도 돈 많이 주는 교회 강사로 섬기고 싶겠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은 진심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한 건 사실입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신방이 수금쟁이 될 수도 있어요. 소금쟁이 아니라 수금하러 다니는 쟁이들. 실제 부자 교회들은 어느 구역 맞느냐에 따라서 부교육자들이 피 터지게 전투가 일어난다 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돈으로 사역을 결정하는 거죠. 돈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 선택, 배우자 선택, 교회 선택, 모든 선택은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군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100만 원 더 얹혀줄게요 라고 하면 자원에서 나서는 거예요. 까짓거 피곤했지만 100만 원 더 준다고 하니 내가 자원해서 나 써주세요 라는 그 힘이 돈의 힘 맞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마음이 목사인 저부터 순수하게 다시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에게 주는 돈은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축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대가가 되면 사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자녀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용돈과 사례비라고 표현하지, 일한 만큼 땀 흘림을 돈으로 환산시켜 주시오라고 견적서 내어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청구하면 나 스스로 사꾼으로서 그냥 일꾼, 종으로서 남아있겠다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된 것이죠. 돈 때문에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속자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요, 먹고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젠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나 돈이 있어도 뜻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위대합니다. 돈 때문에 배신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 사랑 때문에, 물어보면 고백할 내용을 품고 일하는 진정한 헌신자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웠던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가 티 없는 깨끗한 도화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백지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면 절대 작품이 될 수는 없죠. 그 깨끗한 도화지 위에 멋진 그림이 그려져야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씻겨지는 것만 집착해요. 매 주일날 강력한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예수 자녀된 멤버십을 유지하고 싶을 뿐이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씻겨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이제부터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인생 도화지 위에 말씀에 순종하며 멋진 작품을 주 뜻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예죠. 영예. 그게 우리의 명예요, 주신 축복입니다. 마귀는 꿈이라는 멋진 단어 속에 변질된 의미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나의 야망인 것이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고 자기의 야망을 따를 것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꿈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건 내 야망이죠. 근데 원수를 축복하는 건 말씀적인 꿈입니다. 그 꿈이 없어서 교회가 망했죠.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꿈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 꿈이 사울을 제거하소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 그것으로 축복해 줄게. 묘한 방법이죠. 이해가 되지 않은 원리, 그것으로 우리는 꿈을 꾸고 진짜 복을 받기 원하는 성령 충만한 꿈쟁이들, 말씀대로 살아 복 받으려는 꿈이 오늘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비전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야망을 속히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뜨거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 믿어져요. 그 주일 성수가 억지가 아니라 진짜 복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되죠.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죄인 위에 대신 지신 것이죠. 거기에 부활의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을 좀 치워달라는 육신적인 자기 꿈을 꾸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내 육신의 꿈을 가지고 성공하느냐, 아니면 나를 죽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 드려내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성령 충만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의 인생은 실패자죠. 야, 좀 욕심내라. 그 길만 걷지 않으면 돌 갖다 떡이 오고 명예와 권세, 인기, 마귀가 그것을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나타나겠죠. 그 시기가 너무 하나님의 응답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 만에 시체가 살아나는 인류에게 큰 기쁨 주는 보혈 치료제 완성시키는 비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씀 순종을 통해 진정 복을 누리는 꿈 꾸십시오.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고요, 약속 지키는 선택에 성숙한 지혜로서, 지옥 가는 선택된 자녀 중에 지옥 가는 인생은 없을 것이나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 자유를 은혜 복 받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영적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사야 56장 2절 말씀처럼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 육신 위에 쓰지 아니한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 라는 그분의 말씀에 관한 꿈이 있죠. 그 꿈을 꾸자는 거죠. 내 인생의 진정한 완성도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도 열심 낸다고 내 꿈을 이루는 것 아니라 6일 동안 말씀대로 잘 충성하고 7일째 안식일은 맡기세요. 오히려 맡기는 것이 더 완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거를 경험하여 증인 되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7일째 고3이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6일이 짧다, 하루 더 공부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6일이면 충분하다, 천지창조에 하기에는. 7일은 안식하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심지도 않은 것까지 내가 완성도 높여주리라.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산소의 존재 목적은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눈이 조금 흐릿해졌어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인기, 인정, 자존심, 공동체 안에서 숨막히게 만드는 이상한 분위기 조성. 저도 목회 짧게 했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죠. 꼭 필요한 존재, 그분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옳은 말에서가 아니라 존재가 그 힘을 발휘합니다. 놀랍죠? 막 나서서가 아니라 그냥 빛이 뜨면 젖었던 흙탕물이 마르기 시작함 같이. 유명 연예인이라도 또 힘있는 대통령이라도 내 생명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고 높은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긴 하나 내가 살기에 꼭 필요한 산소 같은 존재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원하여 오신 그 이유는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순교를 각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그 내용은 전적 동감이지만 그냥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더 편의를 제공받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서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살고 교회가 더 편해지기 위해 믿는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자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뭔가 더 얻어내야 성취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부르심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살리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성분을 이미 허락하신 것. 더 우리는 성공할 그러한 욕심낼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된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빛의 용사입니다. 대출 빛이 아니고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천일염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의 존재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 캄캄해져요. 그분이 오면 이렇게 엉깁니다. 근데 빛 같은 성도님이 오시면 밝혀주죠. 그리고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가 살기 시작해요. 어떤 교사분들만 들어가면 애들이 율법으로 정죄로 다 죽습니다. 생기가 없으니까요. 가정을 밝혀주는 남편이 있는 반면 가정을 어둡게 하는 욕설 남발의 폭군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 공급하는 인생 돼야죠. 소금은 썩은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 되라는 야망 같지 않아요. 소금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총리로 올려 그 위치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일 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썩음을 방지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이 왕노릇하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빛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불평하지 마시고요.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요. 내 육신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육신적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조금만 어렵고 시험 들고 불편하면 그냥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내 사명을 그냥 내팽겨 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저 나쁜 행위를 말하지 않거든요. 죄는 그냥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착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아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대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내가 손 씻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데 암이라는 것은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나쁘게 만드니까요. 괴롭고 정상적인 건강을 해치고,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에 대한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꾸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투된 결과입니다. 죄란 사망 권세에 잡혀 사는 노예 인생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걸로 승부를 걸려 하는데 그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승부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함이 아니라 죄는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갖고 계셔야 내가 예수가 되고 싶은 거지. 자꾸 판단으로서 바리새인들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과 분리된 절망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 죄의 반대말은 생명에서의 단절이에요. 죄는 단 1%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의지가 발휘되지 못하는 장소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죠. 죄인을 바라보고 저 못된 인간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죄 때문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나쁜 놈 제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조건 착하게 만드는 다 이루심이 아니라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택하신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호환, 이것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죠.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사망 권세로 인해 다 죽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강력해요. 하기 싫어도 결국 죄는 하게 만들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해도 불쌍하죠. 기침 좀 하지 마, 이 녀석아. 음란 짓 좀 하지 마. 최근에도 이혼 앞에 있는 커플들에게 서장훈 씨가 나와서 권면하고 최대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주는 프로그램, 거기서 전문가 상담하시는 여자 한 분이 남편을 보더니만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이 단어는 과학적으로 이 검사 결과에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분 당신은 그냥 개예요. 다니면서 짐승짓 하지 마세요. 그 바람귀는 개입니다. 본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고칩니다. 상담으로도 인간은 절제하는 듯 해도 마귀 힘이 더 세요. 절대 똑바로 살라, 이게 내 눈앞에서 잠깐 무서워서 안 할 뿐이지 뒤에 가면 다 하죠.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 죄성을 보고 저 개 같은 자식이라고 안 하고 내 새끼가 왜 저렇게 됐나 라고 우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를 변화시키죠. 정죄는 심판은 가능해도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안에 생명권세, 자원하는 마음도 교회에서 돈을 걸면 막 생겨요. 근데 저는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자원하는 심령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악당들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사망 아래 묶여있는 불쌍한 존재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불쌍한 인생.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거해야 될 옳지 못한 목사, 이렇게 다 심판하고 싶죠. 그건 예수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기다리며 내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고 담임 목사로서 말썽 피는 그 베드로 같은 배신 장로님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탕자를 다시 안아주고 회복하듯이 고난은 결국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세요. 그때 맏형처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그때를 위해서 조금 인내해라. 사랑은 인내다. 그것은 무조건 타협이 아니라 사랑은 유일한 파워이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깨닫고 돌아올 건데,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택하신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 오래 참음이 그냥 방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고 돌아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오늘 폐허된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내가 들어가서 저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그 사랑의 힘을 지닌 자들. 비타민C가 부족한 환자에게 의사는 비타민C 부족 때문에 그런 질병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죠. 마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만듭니다. A라는 권사 때문에 네가 승질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본질을 터치하죠. 아니야, 복음이 없어서야, 성령 충만함이 식어서야. 다윗을 봐, 여호와의 신임하니까 사울 옆에서 오히려 정금이 되잖아. 근데 마귀는 사건을 터뜨리죠. 저 녀석 때문이야.
저 집사, 저 장로 때문에 나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 그를 변화시키는 사명뿐이죠. 하나님이 없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음란 짓 하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울하고 어둡고 각종 썩은 증상들이 다 나타나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증상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꿈이 생기고 기쁨이 다시 솟아나고 사랑과 또 하나됨과 성령의 온갖 열매들이 다시 맺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이 오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땀방울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러한 사건들 아니고요. 정말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통에 허락하시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 때문에 땀 흘리는 그러한 성숙된 어른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은 말씀을 이용해서 잘못을 지적하며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은 누가 못합니까? 옳게 만드는 실력이 없는 거죠. 옳게 만드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다 의롭다고 자기가 착각하여 남의 실수를 정확하게 MRI 찍어내죠. 네가 아픈 거야 이 자식아. 네 몸이 병 걸린 거야. 네 몸에 암이 있는 것이니 내 탓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의 용사들은 목자가 없어 저런 거다라는 자기인식. 예수님은 자기 탓을 하셨죠. 목자가 없어서 저 양들이 불쌍하게 헤매고 다닌다라는 예수 사랑. 우리는 다 그 사람의 탓을 하죠. 네가 탄 음식 먹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따위로 살아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남 지적하는 것은 정치판이 더 잘해요. 굳이 왜 목사가 합니까? 불신자들이 더 실력 있는데, 교회는 옳게 만들어주는 자원하는 멋진 적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더더욱 자원하는 헌신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좀비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도구로 죽어가는 폐허된 인생 속에 투입되어 해독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